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오후에 잘 쉬셨습니까? 근데 분위기가 또 이렇게 확 가라앉았는데, 이게 3일째쯤 되니까 힘드십니까? 힘드시면 하품 2번 하시면 돼요. 제가 그러면 한 30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아닙니까? 뭐 고개를 그렇게 절레절레 흔드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네. 그리고 원래 우리가 말씀을 딱 읽으면 아멘 하기로 했는데 또 아무도 안 해. 네. 잊어버렸어요? 5번이나 했는데, 이야, 그래요. 이제 어떤 걸요? 왜 이래? 저 둘이 싸우고 계십니다. 말려야 합니다. 네, 아이고 못 살아. 박수 한번 치시죠. 네. 그럼 저는 잠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민수, 사랑하는 이민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민수, 생일 축하합니다. 저 한 분이 더 계세요. 한 분이 더 계셔. 손춘심 한 분을 더 하겠습니다. 빨리 합시다.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손춘심,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콩고기를 너무 잘 먹었습니다. 전부 다 좋아합니다. 시간이 많지만 우리 또 손춘심 씨는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 영어로 소개합니다. 손, 핸드, 춘, 스프링, 심, 헐트, 그렇게 늘 소개를 해서 잊지 않는 이름으로 저희들한테 마음에 와닿는 손춘심 집사님도 축하드립니다. 이것으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막 감정이 막 너무 기쁘지 않으세요? 그러면 잠이 확 달아났어요? 네, 다행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되나? 이게 애매하네.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럴 텐데, 예? 지금 방송으로 이 뭐 하는 건가? 여기 오신 분들이 주인공이고 또 보시는 분들도 주인공이니 서로 조금씩 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영상 편집하기가 좋을 겁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마지막 문장만 읽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주의 강림을 2글자로 줄이면 재림입니다. 근데 이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너희도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요. 마음을 굳건하게
굳건하게 하라. 같은 동의어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패럴리즘이라고 부르는데 대꾸법입니다. 같은 문장을 한 번 더 강조해서 사용하는 용법.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비하라. 제가 퀴즈를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막내 둘이 왔는데 오전엔 재밌었는데 저녁 시간은 조금 재미보다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조금 압축해서, 지금 제가 광고를 드리는 것은 10시간짜리를 1시간에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딱 타이밍을 놓치면 뭔 얘기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졸리신 분들은 일어나서 들을 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자, 퀴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르쳐 주어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알고 있어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바르게 알아도 무시하거나 무관심합니다. 다섯 번째는 반드시 다가올 지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재림. 자, 제가 무엇일까요? 하면 다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재림.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가보세요. 이렇게 말 잘 듣는다. 이런 교회 없어. 대단합니다. 여러분 예언을 기초로 대략적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속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계셨던 곳이 아버지 집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하시며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한 것입니다. 여기 붉은 밑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 왜 굳이 이 말을 썼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하도 많이 외워가지고 달달달달 외웠는데 구절구절을 생각해 본 적은 그리 많지 않은 거예요. 이 구절 중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겠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하늘나라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집이 굉장히 넓고 많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그러니까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가시는가? 그 다음 문장이죠. 내가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온다. 그러니까 가는 이유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다시 오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아멘입니다. 모두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 뭐 하겠다 약속하십니까? 다시 오겠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봐주십시오. 같이 자고 함께 지냈던 선생님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3일째 보니까 좀 익숙해지셨죠? 서로가. 그리고 설교하는 목사도 좀 익숙하다. 근데 갑자기 같이 먹고 같이 자던 한 사람이 하늘로 붕 올라가네.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일까? 같이 먹고 같이 자던 분이 갑자기 붕, 이 느낌인 거예요.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천사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 예수님이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시나요? 안 믿어도 오십니다. 준비가 되었든 안 되었든 예수님은 때가 되면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성경의 결론이고 신앙의 결론이에요. 재림이 없으면 십자가도 부활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재림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재림의 청사진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청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적이고 순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는 재림의 징조를 기록해 두시며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날의 사건들을 순서대로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며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그 예언의 순서를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언을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에 대한 성경의 전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얼마 후에 사람이 타락을 함으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모두 죽게 되었던 그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대신 죽겠다고 선포한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이 죽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대신 죽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간이 흘러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이 태어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처음 오셨다라고 불리는 것을 성경적 용어로 초림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내려와 약속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구원의 길을 뭐 해주셨다고요?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믿음대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열어주신 길로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약 4,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장면을 방금 보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뭐 하겠다 그랬습니까? 다시 오겠다. 다시 올 재라고 해서 그것을 재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영생의 시작이며 완전히 마음 가운데 고민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진했던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나의 피를 도망가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며 심판과 멸망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진노의 큰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나오는 전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 놓은 구절입니다. 이 시간이 약 2000년이 지나 지금 현재 지구의 나이를 6000년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주님의 뜻, 진리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진리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니엘서와 시작.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공부, 확인해야 한다. 세 번째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한다. 교회 안에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칩을 통해 감시당한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고 현재도 교단 안에
기독교 안에 이 백신을 맞는 것을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나아가 빌 게이츠라고 하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창시자는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는 전자추적 시스템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더해서 이 내용에 대해 더 부추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과연 성경이 말하는 짐승의 표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이 짐승의 표는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과 일치가 되어야 짐승의 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짐승의 표가 강요되기 전에 먼저 큰 이적이 일어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짐승의 우상에게 예배를 강요하는 일요일 법령이 내려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말했고, 네 번째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로 핍박과 순교를 당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짐승의 수를 세어보면 666이 되어야 한다. 그럼 이 내용하고 지금 백신은 일치되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백신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매우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그랬죠. 성경은 반드시 무엇으로 해석해야?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계시록 13장의 내용을 2시간에 걸쳐서 유튜브에 설교 방송이 업데이트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강력한 지도자를 원한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이라고 하는 이 두 내용을 한번 잘 귀담아 들어보시면 왜 짐승의 표가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지를 성경적으로 해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백신 이후에 어떤 세상이 올까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 이 말씀 주제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클릭을 했는지 몰라요. 궁금하거든요. 오늘부터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전 세계에 동시에 진행했던 첫 번째 사건은 노아 홍수입니다. 이 땅에서 저 땅 끝까지 온 지구가 다 물에 잠기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가 동시에 경험한 이야기들 중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도 있겠지만 그것은 참전한 국가만 경험한 것이지 전혀 상관없는 나라들은 전쟁이 일어난 줄도 몰랐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전 세계가 다 경험한 두 번째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코비드19 팬데믹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과연 재림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할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성경과 영감의 글에 이 전염병에 대한 영감의 글이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하나님은 흑암의 세력이 생명과 양분의 근원 중 하나인 공기를 독소로 오염시키는 끔찍한 일을 억제하지 않으신다. 식물이 해를 입을 뿐 아니라 인간도 전염병에 시달린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대접에서의 몇 방울이 땅에 뿌려진 결과이며 앞으로 닥칠 사건의 희미한 예표에 불과하다. 여러분, 전 세계가 완전히 코로나로 잠식됐던 이때에 코로나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는 세계를 통합하며 통제와 감시 사회로 만들어가는 일에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는 전 세계는 지금 사회주의 중심의 세계 단일 정부로 가고 있음을 잠시 후에 좀 소개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가 피폐해지면서 국민은 생존을 국가에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라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대단히 특별한 일들입니다. 다음입니다. 코로나 현상이 장기화되며 국민은 국가에 종속될 것이다. 모든 걸 다 보고해야 합니다. 무슨 집회를 하려 해도 보고해야 하고 뭐든지 다 감시를 받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결국 백신도 강요될 것이고 백신을 회피하면 요주의 인물이 되는 것처럼 세상을 만들어놨습니다. 여섯 번째는 일단은 사회주의 주적인 기독교가 핍박의 대상이
되었고 앞으로 더 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결국 개신교는 천주교와 연합하게 되고 모든 종교는 하나로 통합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마지막에 종교와 정치를 하나로 통합하여 다스릴 것입니다. 사탄의 마지막 공격 대상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다양한 흔들림 이후 사탄의 마지막 공격은 육체적 핍박입니다. 너무 빨리 나가가지고 이게 사진 찍기가 애매하죠. 찍을만 하면 넘어가고 찍을만 하면 넘어가고 그럴 줄 알고 방송이 녹화가 되는 거예요. 방송을 캡처하시면 돼요. 화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대단합니다. 보은 다니엘 빌리지 어플을 까시면 됩니다. 어떻게 원장님 이 정도면 광고 되겠죠? 네. 제가 어디서 이렇게 스폰 받은 건 아니지만 광고도 해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집사님 재밌으신가 보죠? 성경 예언을 확인하는데 계시록 22장부터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계시록 22장부터 거꾸로 가보면 지금이 어느 시점인지 알 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그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2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오기 전에 계시록 20장을 보면 1000년 동안 하늘에서 거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직전에 있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재림 바로 직전에 있는 일은 7 재앙이 이 땅에 내려지는 것인데 그 내용이 바로 계시록 16장에 나옵니다. 그럼 7 재앙은 누구에게 내려지는가? 이미 구원이 결정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재앙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 재앙을 내가 받고 있다. 그럼 나는 뭐예요? 구원을 못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7 재앙이 막 내려지는데 내가 그 재앙을 피하고 있다. 나는 이미 구원이 확정됐구나. 아멘. 고난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징표가 7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7 재앙 공부해 볼 만 할까요? 유튜브에 7 재앙 윤호용 목사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 하나하나가 다 1시간짜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을 제가 아까 점심 때 만나고 왔는데 목사님이 대하 드라마를 찍었대. 그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제가 56강을 찍어놨거든요. 1시간짜리이기 때문에 하루 만에 못 봅니다. 밤새도. 아주 긴 시간 차근차근 기도하며 들으시면 그 말씀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영감의 말씀들을 알아가고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7 재앙이 내려지기 바로 전에는 무슨 일이 있겠는가? 그건 바로 교황을 숭배하라라고 말하며 그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성경 말씀이죠. 계시록 13장 8절 15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시작. 다 죽이게 하더라. 성경에 예언되었어요. 교황을 숭배하라라고 하는 이 법령이 바로 일요일 법령으로 내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요일법, 일요일 휴업령, 짐승의 표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역사적 순서 아시겠죠? 구원받은 자와 멸망받을 자가 분리된 이후 멸망받은 자에게 내려지는 것이 7 재앙입니다. 그러면 교황 숭배 핍박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을까? 예언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유가 박탈되고 강요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이 자유를 박탈하고 강요하려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겠죠. 명분. 그 명분이 무엇인가? 정치와 종교가 통합되는 것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통합된다면 이 일들을 과연 무슨 명분으로 만들까?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 종교연합운동, 신세계질서, 세계단일정부라는 신문 기사들을 굉장히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럼 그때 이제 곧 자유가 박탈되고 강요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예언인 거예요. 그렇다면 정치와 종교가 통합되려면 어떤 사회가 만들어져야 될까? 그 사회가 바로 사회주의 세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나라와 세계가 지금 어떤 평양적인 성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르몽드라고 하는 이 신문은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신문인데 2019년 6월 28일자 신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주의 열풍 왜 지금인가? 그 기사를 좀 자세히 읽어드릴게요. 억만장자의 백악관 입성도, 미국의 굳건한 경제 성장도 미국에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이들의 인기를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미국 내 소득 불평들과 고용 불안정이 사회주의자들을 소환하는 요인이다. 이 같은 사회주의자들의 부상은 자본주의가 지금처럼 미국의 국가적 모델로 자리 잡기 전에도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미국이 지금 사회주의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 미국이 지금 사회주의 자본주의에 대한 미국인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자의 많은 퍼센테이지가 사회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주의 나라에서 말입니다.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방금 본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어떨까?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의 사회주의라는 것을 이 큰 사이트들마다 들어가서 쳐보시면 기사들이 넘쳐나는데, 소름 돋는 대한민국의 사회주의화 사실인가?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몰고 가는 사람들, 이게 사회주의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보겠습니다. 사회주의로 가려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자유경제가 파괴돼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는 순간 기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이 시기가 가까이 온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주의 세상이 오려면 자유경제가 파괴되어야 되는데, 자유경제가 파괴되려면 먼저 어떤 일들이 생겨야 되는가? 무법과 불법과 편법입니다. 여러분 왜 안 놀라요?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무법과 편법과 불법이 만행되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까지만 소개합니다. 얘기할 게 너무 많지만 지금 정치 성향들과 너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무법과 불법과 편법 전에 무슨 세상이 올까? 보세요. 통제와 감시와 감독 사회가 시작돼야 무법과 불법과 편법이 만행되고, 그 일들이 시작되면 자유경제가 파괴되므로 사회주의 세상이 이 땅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이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통제, 감시, 감독이 강화된 거 느낍니까?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마스크 안 쓰면 벌금 물고 왜 안 무냐고 지하철에서 서로 싸우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코로나가 한창 진행될 때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만 쓰고 다니고 정신이 그쪽에 팔려 있을 때 세계의 법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2020년 12월 13일부터 공공공사 현장에서 일요일 휴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앞으로 일요일 날 공사하려면 나라의 허락을 받고 공사를 해야 돼요. 예전에는 돈이 있으면 마음대로 사람을 불러다 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공공근로법으로 일요일 휴무제를 이미 시작했어요. 함부로 공사를 못합니다. 그럼 이게 무엇과 연관이 될까? 먹고 사는 문제랑 연관이 되는 거예요. 영감의 글입니다. 사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음식과 의복의 부족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세상과 연합할 것이다. 세상은 전부 나의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 중에 99%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1% 남았습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짐승의 환난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끝이 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충격입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징조가 일어나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 시간이 매우 짧겠다고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예전하고는 좀 달라요. 예전 90년대, 2000년대 초반하고 있었던 일들과 지금 2022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상황들의 순서와 징조의 장면들은 너무나 확연히 다른 것을 하나씩 살피게 될 것입니다. 실제 짐승의 환난이 일어나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저는 믿음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셨고 잊혀졌던 말씀들을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예언의 성취를 확인하며 얻게 되는 믿음을 성경은 특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언을 공부하면서 얻게 된 그 믿음이 마지막 환란이 오는 그 시기에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성경적 기준은 인류의 역사는 선과 악이 일어나는 전쟁의 역사로 시작됐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고 사탄은 멸망을 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양편이 모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시대마다 사람을 사용하는데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편은 계시록 12장에 기록된 남은 자손입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손을 대력하는 세력으로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세력이 바로 짐승입니다. 그 짐승은 중세 종교 암흑 시대를 지배하던 교황권인데 인류의 역사는 이 선악의 싸움임을 이야기하는 장면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선과 악의 싸움은 중간이 없어요. 경계선이 분명합니다. 선의 사람들은 노아, 아브라함, 이스라엘, 예수님 제자들, 종교개혁자들로 시작돼 남은 자손이라고 명령되어 있고 악은 니므롯,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교황권으로 이야기하며 마지막 교황권이 이 일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두 세력들은 뭐 가지고 싸웠냐는 거예요. 볼까요? 예배의 문제로 싸웠습니다. 두 번째, 시간 때문에 싸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날이 어떤 날인지 사람의 날이 어떤 날인지를 놓고 싸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두 가지의 계명은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는 천주교의 계명인데 이 두 가지 계명을 놓고 싸울 수밖에 없는 한 가지는 안식일과 일요일 때문에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일곱 번째, 향후 세계는 교황권 중심의 세상이 될 것이고 모두 그를 경배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남은 자손들이 있을 것인데 세상은 그들을 제거하려고 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미래를 예측하는 죄송합니다. 자꾸 찍으려고 하는데 자꾸 넘어가가지고 시간이 없어요.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놓치면 끝이에요. 자, 다음입니다. 이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히브리 대학 교수이자 세계적인 미래학자로 존경받는 아주 위대한 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 전 다음과 같은 글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는 우리 시대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 있다. 오래된 규칙은 산산조각이 나고 새로운 규칙은 아직 쓰여가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건강 위기가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위기가 올 것이다. 여러분, 종교 정치가 연합하겠다고 했죠. 그러려면 자유경제가 파괴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 이야기들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헨리 알프리드 키신저, 이 사람은 세계적인 경제학자예요. 이 사람 한마디에 경제가 움직이는데 이 사람도 이 시점에 뭘 발표했는지 보십시오. 정치 경제가 대격변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더라도 세계는 이전과 절대 같아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아직도 2년 전의 교회의 모습이 회복될 걸 기대하십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변화된 세상에서 성경대로의 신앙이 뭔지를 찾아서 전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제 작은 문제들로 분란이 일어날 것이 예측되겠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왜 니는 그렇게 하냐, 이제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서 교회가 흔들리게 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코로나19 세계 질서가 바뀌는데 세상을 통치하는 질서가 바뀔 것이다. 예전엔 잘 몰랐던 전자출입명부 등록증, 이젠 누구나 다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빅브라더의 출현이 이미 준비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CCTV에 하루에 몇 번 찍히는 줄 아세요? 사람이? 놀라지 마세요. 한 사람이 하루 평균 70번 찍힌답니다. 블랙박스부터, 제가 오늘 보은 시내에 좀 일이 있어서 갔거든요. 모든 가게에 CCTV가 다 있고, 모든 차량에 CCTV가 다 있고, 춘천 은하수교회 그 조그만 교회에 CCTV가 7대 있어요. 춘천 삼육초등학교는 비밀이래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사람의 동선과 하는 행동과, 여러분 스마트폰 기기는 여러분들이 뭘 클릭했고 뭐에 관심을 갖고 있고 무엇을 쇼핑했는지 한 번에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뭐와 연관이 되는가? 여러분이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도 아는 거예요. 모든 병원들이 지금 AI화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인가? 이제 의사를 거치지 않고 그 병명뿐만 아니라 어디에 입원할지까지 다 나와. 그러니까 완전히 통제권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나는 꼭 약을 먹어야 되는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그 약을 못 받아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전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환란이 오면 이미 세상이 거의 끝 막바지까지 왔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경제활동의 침체 원인을 볼까요? 경제활동이 위축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몰락하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현실을 좀 보셔야 돼요. 다음입니다. 코로나 지원금 조달을 위해 통화량이 증가되면 인플레이션, 잠시 후에 이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 축소 및 생산활동 위축으로 인한 실업률이 대폭 증가되고, 한국은 무려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가 46만 개가 줄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국가 간 국내 성장 불균형이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더 심하고 광범위하다고 한국은행이 평가했습니다. 전 세계 지표를 좀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금융위기 이래 최악의 주가가 폭락한다. 여러분, 팬데믹 사건 이후에 오는 것을 언데믹이라고 불러요. 아까 오전에 소개했죠? 그 언데믹 시대에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은 경제가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의 예언입니다. 계시록 18장 17절에서 19절,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망한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경제가 무너진다는 얘기인데 붉은색 밑줄 좀 봐주세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성객들과, 시작.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미국에 있는 한 해변인데, 지금 보시는 이 조그만 점들은 대형 선박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롱비치항에 물류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2021년 후반기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대기 중인 화물선이 67척, 대기 시간 최소 10일. 그러니까 물건을 실은 것들이 왔는데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겠죠? 다음, 컨테이너 수가 500만 개, 바다 위의 화물 가치가 30조 원입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배들이 있습니다. 그냥 물에 떠 있습니다. 미국 MBC 방송입니다. 주차장이 된 바다가 텅 빈 진열대와 물류대란 위기가 심각하여 코로나 사태의 공급난이 연말 쇼핑 수요까지 겹쳤다고 말하며 미국의 대변인이 다음과 같은 말을 발표합니다. 월마트, USP, 페덱스, 삼성, 홈딥, 타깃 등 기업들이 야간 근로 시간을 활용해 더 많은 노동력을 투입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대형 트럭 운전사들이 다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류들이 와도 그 물류를 이송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자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방금 저희가 읽었던 구절, 선박과 선장들이 일시간에 멈추겠다 그랬죠. 이 일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발표를 합니다. 90일간의 질주, 작전 선포, LA항과 롱비치항을 앞으로 24시간 운영하겠다. 1010만 곳 끝에 컨테이너를 내려도, 화물을 내려도 그것을 운송할 수 있는 육상 운송망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실래요? 그 반대편에 있는 영국에 주유소의 기름이 동나고 슈퍼 진열대가 텅텅 비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호날두라고 하는 축구선수 아시죠? 세계적인 축구선수거든요. 지금 이 사람이 타고 있는 차가 12억짜리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차도 뭐가 없으면 못 가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 지구 반대편 레바논은 지금 여기에 줄 서 있는 차들 보입니까? 기름이 부족해서 여긴 주차장이 아닌데 이 모든 차들이 기름을 넣으려고 줄 서 있는 겁니다. 5대 은행 가계 현황표입니다. 작년 한 해 빚이 16조가 늘었는데 제가 이 그래프와 이 기사를 보면서 놀란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빚이요 IMF 때보다 더 많아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우리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경제 위기가 온다라고 말하는데 나라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많은 돈을 찍어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리라고 말하는데 이상하게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경제적인 논리랑 다른 거거든요. 자꾸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우리는 그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내 집은 왜 안 올랐지? 이거에 관심을 두고 사는 거예요. 세계 경제의 붕괴가 몰고 올 사회 문제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전에는요. 열심히 살면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 청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개천에서 용이 못 나는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노력해도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불평, 불만을 어딘가에 쏟아내야 되는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경제 상황이 바닥을 치면서 상황은 더욱 우경화가 되고 감시와 통제가 점점 더 강화될 것입니다. 남아공이 현재 그렇게 되고 있어요.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니까 여기저기서 자꾸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통제해야 돼 그걸? 나라가.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어디 통제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라 안에. 그게 무슨 사회? 사회주의. 다음입니다. 부가 축소되고 경제가 침체 상황으로 급속하게 빠져들면 실업자가 늘고 사회와 국가의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역시 늘어나겠죠? 가만히 두면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이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통제와 감시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자유가 억압될까? 그것은 바로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고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 merchant입니다. 큰 기업가들이 사치 세력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없겠다. 경제가 몰락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독일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인플레이션 현상이 온 그림인데 이게 무슨 그림인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독일이 전쟁을 패한 다음에 엄청난 빚에 내려앉았습니다. 전쟁 전에는 1마르크마,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000몇백 원의 돈으로 감자를 살 수 있었는데 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자 감자 한 포대를 사는데 1억마크라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을 한 푸대를 가져가도 감자를 못 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지금 멕시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완전히 물가가 치솟아 버린 거예요. 휴지 하나에 15,000원 하던 것이 12만 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 KBS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딸기를 사 먹을 수 없게 됐다.
여러분 딸기 요만큼에 15,000원, 17,000원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게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관심을 안 가져. 뭐 안 먹으면 되지. 여러분 근데 모든 가격이 그렇게 다 올라버리면 인플레이션이 시작됐고 나라가 통제하지 않으면 경제를 잡을 수 없는 시대가 될 것이고 그때 일어나는 게 사회주의인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독일에 살던 유대인들은 잘 산 거예요.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은 나라에서 같은 상점을 하는데 한 가게는 잘 살고 우리만 망해가. 그때 한 지도자가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히틀러였던 거예요. 강력한 지도자.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한 거예요. 나를 믿고 따라와. 내가 이 문제 해결해 줄게.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인데 한번 보세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갑니다. 이 말은 한순간에 여러분 돈 많이 가지고 집에 계신 분들 거의 없죠. 대부분 돈을 어디에 넣어놓습니까? 근데 그 은행이 하루아침에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돈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그 돈 휴지 조각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제가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지금부터 소개할게요. 여러분 인공지능 시장이 급성장했다는 것을 이 도표를 좀 봐주십시오. 2013년에 8억 불이었어요. 1년 매출이. 2015년에 370억 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022년에 7천조 원으로 뛰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현상이라고 보셔야 돼요. 모든 경제의 상황들은 다 도표와 그래프가 있어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기하급수적으로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하고 연관되는가? 과학이 인간의 자유와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데까지 오게 된 건데 이때 가상화폐가 뜬 거예요. 이게 뭐와 연관이 되어 있나? 인공지능 디지털 화폐는 짐승의 환란이 오기 전에 시스템이 화폐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기관, 기업,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아마존, 스타벅스, 페이스북, 페이팔 같은 회사도 비트코인을 거인한다. 무슨 말이냐면 클릭 한 번으로 이 사람의 돈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는 거예요. 돈이 숫자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거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돈이 손에 잡히지 않은데 은행의 계좌를 막아버렸어. 그럼 그때부터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좋은 차 타고 있어도 돈이 없으면 기름을 넣을 수 없겠죠. 그럼 그때부터 걸어 다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통제권 안에 들어가면 돈이 많고 적음이 필요가 없어. 국가의 통제에 참여하는 사람만 그게 짐승의 표가 되는 거예요. 성경 볼까요? 큰 이적을 행하되. 왜 이적을 행하는 줄 알겠죠?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니까 히틀러 같은 강력한 통치자를 세상의 사람들이 기대하겠다는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이야기하며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죽였거든요. 성경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 그 이름의 수라. 이 표를 가진 사람은 그럼 부자여야겠죠. 왜냐하면 이 땅이 경제가 바닥까지 쳤으니까 그 경제권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으려면 아주 많은 금이나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위키디키라고 하는 지식사전을 찾아보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조직입니까? 라는 질문을 쳐보시면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기관들 중 하나입니다. 더 충격적인 글을 봅니다. 가톨릭은 부를 축적하고 막대한 자산을 보유한 현존하는 가장 막강한 재정 능력 집단입니다. 맨 밑에 글 보세요. 아무도 현실적으로 그 재산의 가치를 숫자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종교 지도자가 국가 지도자인 나라는 세계 한 나라밖에 없어요. 바티칸. 근데 그 바티칸의 전 국민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000명이 안 돼요. 그런데 그 1000명이 안 되는 나라에서 150개국의 대사를 파견해놨어요. 말이 됩니까? 그 힘과 권리는 누가 줬냐는 거예요. 그 어떤 국가 원수가 간다고 미국의 대통령이 직접 나옵니까? 그 종교 지도자가 가는 어느 나라든 모든 국가 대표들이 다 나와 있어요. 도대체 그 사람의 권위와 능력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포춘이라고 하는 미국의 시사저널 잡지에서
세계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을 뽑았는데 교황이 1위로 뽑혔어요. 미국의 대통령보다 위에 있다고요. 이 글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마지막 때에 교황이 하게 될 일을 성경이 예언해 두었습니다. 종교와 정치를 연합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러시아 세력을 미국도 함부로 통제를 못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교황이 찾아가 만납니다. 얼마 전 코로나 상황 속에 로마 교황이 발표한 글을 보면 이 붉은색 밑줄 친 부분을 제가 잠깐 번역을 해드리면 나 성부는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나 하나님은 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난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겠다. 성경의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일요일 법령은 어떤 명분으로 오게 될까? 경제가 무너지고 세상이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의 초점과 눈은 어디로 올까? 여러분, 백신 이후에 어떤 세상이 올까? 그것은 지구 환경 문제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과 초점이 집중될 겁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봐주십시오. 이 그림을 보십시오. IPCC는 세계 기후 변화 협의체예요. 거기서 뭘 발표했나 보십시오. 서기 2040년에 지구 온도가 2.0도가 올라가며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내용을 볼 때 이 그림을 좀 잠깐 보고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마다 반복되는 공식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을 통해 오늘날 세상의 과학자거든요. 하나님의 오심을 선포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잠들고 세속화가 되어서 성경 말씀은 알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기에 교회가 세상에 전해야 할 소식을 동방 박사들이 교회에 소식을 전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 6절과 8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지만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끝이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지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지막 때는요, 기근, 지진, 전염병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오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이 또 오는데 기근과 지진이 한 번에 온다.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절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예견하는 전 세계에 대전한 그 첫 번째가 바로 전염병입니다. 뉴욕 타임즈에서 낸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무슨 바이러스가 언제 나타날 것은 신이 정하는 영역이다. 만일 2년마다, 3년마다, 5년마다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몰한다면 인간은 그때마다 새로운 백신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어느 정도 대책이 마련되었나 보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타나 공격할 것이다. 만일 새로운 바이러스가 3년에 한 번씩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다른 문제가 나타나 덮치기 때문이다. 이제 이 전염병이 한번 왔기 때문에 또 다른 전염병이 올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성의 충돌입니다. 아니, 무슨 말인가? 매 수많은 유성들이 지구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감당할 만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에 8월 28일 일본 상공에 특이한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까지 일어났던 유성과는 좀 다른 유성들이었어요. 여태까지 유성이 떨어지면 1m 이내의 유성이 떨어졌는데 여기 보십시오. 유성의 크기가 1m 이상이 돼버리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십시오. 유성의 크기가 10m가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2013년 2월에 러시아에 17m의 유성이 떨어졌습니다. 가옥 7천여 채가 파괴되고 1,500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죠.
50m급 소행성이 지구로 떨어지면 순식간에 도시 하나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왜 유성을 무서워하는지 알겠죠? 근데 지금도 수없는 유성들이 지구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과학자들이 예견하는 대재난 세 번째는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도대체 이 기후변화는 뭘 의미하는가? 성경의 재림의 징조와 일치하고 있다. 여러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이, 지진이 일어나는데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일이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기후변화입니다. 그걸 지금부터 좀 자세히 소개할게요. 지금부터 10분이면 이 내용이 정리되니까 조금만 더 집중하십시오. 높고 타고 넘치고 지구온난화가 내일이 아니라고요. 단 하나의 문제가 지구 전체를 장악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지구온난화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좀 봐주십시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무서워하고 기절하겠다라고 말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 내용을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해산을 하려면 점점 자주 크게 오죠. 그것이 바로 이 7 재앙이 올 것을 예견하며 그 끝에 누가 오실 것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말합니다. 이 그림을 좀 보십시오. 산업혁명 이전에 현재 지구 온도 상승률을 보다 지금 25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지난 몇 년 동안 온도 변화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 지구의 온도가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여기 잘 보십시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 홍수와 기근과 폭염이 일어나므로 물 부족 인구가 무려 4억 명이 됩니다. 그럼 그건 뭘 의미하느냐? 식량이 부족하게 될 것이고 내전과 난민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 문제를 놓고 유엔에서 뭐라고 발표했나 보세요. 2억 명의 난민이 생길 것이다. 여러분, 작년에 미국에서 쫙 군인들을 빼니까 난민들이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유럽으로 넘어가는데 막히고 막 길거리에서 죽고 하는 사건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세계 난민의 0.1%만 한국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구의 인구가 줄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국은 줄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빠르게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되면 심각한 식량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2021년 현재 세계 인구가 78억 명인데 2050년에 약 110억 명이 됩니다. 매년 8천만 명씩 증가하는데 매일 22만 명의 식량이 추가가 필요되는 것이고 기후변화로 식량 공급은 줄고 인구 증가로 식량 수요가 증가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폭동과 난민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시작의 문제점이 바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좀 주목해서 봐주십시오. 기후변화로 큰 기근과 가뭄과 홍수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의 끝이 전쟁인데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재림의 징조가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급진 세력 IS가 나타난 원인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왜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고 왜 IS들이 일어나 그렇게 테러를 일으키는 줄 아세요? 그 이유가 바로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난 식량 부족 때문에 생긴 거예요. 2010년에 러시아에 큰 가뭄이 있었습니다. 기후온난화 때문에 생긴 것이죠. 러시아 가뭄으로 밀 수출이 통제되었고 자국 식량을 확보되기 위해 세계 밀가루가 50%가 폭등했습니다. 아프리카와 중동의 가난한 나라들이 큰 데미지를 겪었는데 폭동과 반정부 세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IS 세력들이 시리아에 침투했고 가난에 불만이 가득한 백성들을 급진 세력으로 만든 세력이 IS 급진 세력입니다. 그리고 난민들이 갑자기 생기고 걸어서 다른 나라로 건너갑니다. 무작정 보트를 타고 터키와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에는 난민 반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피부와 종교와 언어가 다른데 받아주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슬람 편견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 난민들이 바다에 떠 있어야 했고 이 사진 한 장이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3살 어린이가 바다에서 그대로 죽은 것입니다.
정치적 난민 사건은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바로 지구온난화입니다. 그리고 이 난민 문제를 함께 하고 싶지 않아서 영국이 브렉시트를 한 거예요. 유엔이 발표했습니다. 지구 온도가 1도만 더 올라가면 7억 명의 난민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겠죠. 그게 어딘가? 교황과 바티칸이 지구 환경 문제를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충격입니다. 세계의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기후변화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일들을 이야기하며 교황이 지구의 날을 맞아 환경 보호를 한 연설을 보십시오. 프란치스코 로마 교황이 4월 22일 지구의 날 50주년을 맞이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바티칸에서 행한 강론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세계적인 대응을 언급하며 환경 보호도 전 세계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황은 지구가 무한한 자원이 아니며 인간이 지구와 우리 이웃의 죄악을 저질렀고 결국 창조주에게까지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교황과 바티칸이 기후변화에 깊은 관심을 가질까? 지구를 영적 정치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준비합니다. 계시록 13장에 강력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프란치스코 교황이 발표한 내용을 번역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일주일의 하루를 지구 휴식의 날로 정합시다. 일주일 중 하루를 지구 전체가 쉬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단숨에 7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그는 창업을 위해 일요일에 상점이나 회사의 문을 여는 것은 사회에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선권은 경제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으며 모든 포인트는 상업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가족과 이웃에게 맞춰져야 합니다. 또한 그는 일요일에 일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때입니다. 여러분, 영감의 글에 이 내용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운동은 오늘날 암암리의 그 길을 마련하고 있다. 지도자들은 문제의 진상을 숨기고 있으며 그 운동에 연합하는 많은 사람들은 저류가 어디로 향해 흐르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그 공허는 부드럽고 그리스도인답게 보이지만 그것을 말할 때는 용의 정신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일요일 법령의 강제 명분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들이 하루라도 유흥업소에 출입하지 않는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일이 될 것이고, 경찰들이 휴식을 걷고 구걸하는 노숙자들이 감소되며 범죄가 감소될 것이며, 부모들이 일주일에 하루를 가족과 예배에 참석하고 가족과 친구들과 평화롭게 보내며 가족이 회복되고, 탄소 배출이 감소되므로 환경 문제가 유지되며 평화가 유지되므로 경제력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일요일 법령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코로나 이후 국가나 정부가 국민들을 통제하고 감독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정할 수 있는 명분이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국민들은 초기의 불만을 토로하고 저항했지만 여러 단이 지나면서 점점 통제와 간섭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동안 일요일법이 연기된 것은 사람들의 정서와 저항 때문이었지만 이제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일요일 휴업법과 명분은 교황 경배로 하지 않고 사회적인 평화와 환경 문제와 연결하여 일어나므로 일요일 강제 휴업법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신앙이 아니면 통과할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매우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주님의 뜻, 진리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예언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이었습니다. 이제는 그저 그렇게 신앙하는 시대가 아니라 나의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하는 훈련을 하셔야, 작은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면 큰 문제 앞에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신앙과 믿음의 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진리의 길이 되길 소망하며 오늘 저녁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진하게 하셔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 맞이할 수 있는 진리의 남은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